오늘은 말씀을 나누면서 제가 사진을 한 장 준비했는데 함께 보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 사진이 기억이 나십니까? 이 사진인 그 작년 여름에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라고 하는 곳에서 있었던 그런 상황을 우연히 찍은 그런 사진인데, 이 사진이 소개되면서 많은 분들이 그 감동을 함께 나누었던 그런 사진입니다. 이 사진에 담긴 그런 스토리는 그런 거예요. 그 비를 맞고 그 폐지를 줍는 그런 노인이 계셨고요. 이 노인이 그 빈 그런 수레를 끌고 가는 모습을 보고 한 젊은 청년이 그 자신의 분홍색 그 우산을 가만히 말없이 가서 씌워주는 그런 이야기, 그런 장면입니다. 그리고는 무려 1km 이상을 그냥 그 우산을 씌워주고 따라가는 그런 장면인데요. 그 사진을 잘 보면 우산을 노인분에게 씌워주면서 그 자신의 왼쪽 어깨는 비에 그냥 노출이 되어서 비에 젖었고, 또 왼손에 든 물건들은 비에 젖어 있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 비를 맞으며 폐지를 줍는 그런 빈 수레를 끌고 가시는 어르신의 굽은 그런 허리와 또 등이 보이고, 또 그것을 본 젊은 그 여성이 말없이 다가가서 아무 말 없이 그 우산을 씌워주는 이 한 장면, 이 장면이 소개되면서 많은 분들이 이 여성이 누구인가 하는 것에 관심을 가졌는데요. 이 여성은 자신이 뭐 특별한 일을 한 것도 아니고 당연히 해야 될 일 했다, 그래서 자신을 노출하지 않았어요. 나중에 알려지기로는 그 교육에 종사하는 그런 분이라고 알려지기만 했을 뿐입니다. 저는 이 사진을 보면서 작지만 큰 감동을 주는 그런 모습이라고 보았습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가서는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모습이 그래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거창한 일은 아니잖아요. 우산을 씌워주는 일이 어려운 일도 아니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사랑을 전한다고 하는 것은 말로 되는 것은 아니죠.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을 전하는 사명을 가지고 산다고 말하는데, 그러나 실상 우리가 그 사랑을 전할 수 있는 방법은 많지 않습니다. 그저 이 청년이 보여주는 것처럼 자신의 우산을 기꺼이 비를 맞고 걸어가는 누군가를 향해서 함께 쓰는 것, 이것이 사랑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주님께서 당신의 사랑을 나타나 보여주신다고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땅의 삶을 사는 동안 우리 곁에 누군가 힘겨운 걸음을 걷는 사람들이 있다면 기꺼이 우리의 손과 우산을 나누어주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를 참 좋아하는데,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수많은 철학자들과 수많은 학자들이 사랑에 대한 정의를 했는데요, 저는 제가 느끼기에 사랑은 그런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랑은요, 누군가 상대의 삶의 무게가 느껴지는 것, 그래서 그들의 어깨에 지워진 무거운 짐을 이해하고 공감하며 기꺼이 함께 나누는 일, 이것이 저는 사랑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랑한다는 것은요, 내 곁에 있는 누군가의 아픔이 내 눈에 들어온다는 겁니다.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요, 내 곁에 있는 누군가의 아픔이 내게도 전해지고, 그래서 이해되고 공감되는 것이 사랑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요, 그래서 그 사람을 위하여 기꺼이 내 손을 나누고 내 마음을 나누고, 그래서 그 아픔에 기꺼이 동참하고 함께하는 것, 저는 이것이 사랑이라고 믿습니다. 때문에 참된 사랑이라면 그 사랑은 내 곁에 있는 누군가의 무거운 짐을 함께 나눌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분이 계시죠.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시편 68편의 기자는 이렇게 우리에게 증언해주고 있습니다. 19절의 말씀이죠.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요? 날마다 우리의 짐을 져 주시는 분이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짐을 져 주신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아픔이 느껴지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의 고통을 방관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 고통이 보이시고 느껴지시고 공감되시고, 그래서 가만히 계실 수 없는 분이시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그분의 능력으로 그 무거운 짐을 져주시는 것이죠. 이것을 시편의 기자는 구원이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구원의 하나님, 이렇게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그분의 사랑에서부터 출발합니다. 사랑 때문에 우리의 약함을 아시고, 그래서 공감하시고 그 아픔을 기꺼이 감당해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그것이 구원의 사랑이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안타깝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완전하지 못합니다. 늘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불완전합니다. 온갖 부조리와 불의가 있습니다. 설명할 수 없는 고난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속에 곳곳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불완전한 세상에 살면서 온갖 예기치 못한 사건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때문에 우리는 하루아침에 우리의 삶이 통째로 흔들리는 것을 경험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우리의 삶이 심하게 흔들리는 일을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 너 나의 문제 아니고 어느 특정한 지역에 살아가는 사람들만의 문제가 아니고요, 이 불완전한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 우리도 그 주인공이 될 수 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런 불완전한 세상에 살아가는 우리를 안타까워하시며 그 세상 속에서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는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바라보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아픔을 아시고 무거운 짐을 아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그 짐에서 구원하여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그렇게 나타나지 않았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내려가서 바로에게 고통을 겪고 있었습니다. 압제를 당하고 있었습니다. 무거운 짐을 지고 있었습니다. 신음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신음소리를 보셨습니다. 들으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찾아가셔서 그들의 무거운 짐을 벗겨주시고 그들의 짐을 져주시고, 그래서 그들을 구원하시는 역사를 이루어 주셨죠. 그래서 구원의 주님을 노래하는 시인은 주님은 우리의 짐을 날마다 져주시는 분이시라고, 그분이 우리의 구원의 하나님이라고 노래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의 사랑을 노래한 것은 시편 68편의 기자만 그랬던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짐을 져주시는 하나님을 노래하는 시는 또 시편 81편에서도 우리가 만날 수 있습니다. 시편 81편의 시인은 이렇게 노래하죠. 6절과 7절 말씀인데요, 이르시되 내가 그의 어깨에서 짐을 벗기고 그의 손에서 광주리를 놓게 하였도다. 내가 고통 중에 부르짖음에 내가 너를 건졌고 우레소리에 은밀한 곳에서 내게 응답하며 무리바 물가에서 너를 시험하였도다. 여러분, 시인이 노래하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내가 그의 어깨에서 짐을 벗겼다,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의 어깨에 무거운 짐이 있음을 주님께서 아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무거운 짐을 그 어깨에서 벗겨주시는 분이라고 노래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무거운 짐을 벗겨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그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다고 하는 것은, 그 믿음의 반응은 우리의 무거운 짐을 그분에게 가서 맡기는 것입니다. 우리의 짐을 주님 앞에 맡기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시편 55편의 시인은 이렇게 노래합니다.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지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께 맡기라고요. 여호와께 맡기면 그분이 우리의 요동함을, 흔들림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그 무거운 짐을 대신 짊어지시고 구원하여 주신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그렇게 나타났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무거운 짐을 기꺼이 벗겨주시기를 원하시는 구원의 하나님이라는 그런 말씀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사랑이 또 예수님에게도 있는 것을 여러분 아시죠? 예수님께서도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여 주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그래서 주님께서는 친히 뭐라고 말씀해 주시냐면, 무거운 짐을 가지고 나에게 나오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쉼과 평안을 주겠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죠. 우리가 너무 사랑하는 말씀, 마태복음 11장 28절 이하의 말씀, 28절로 30절의 말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주님은 아십니다. 그들을 향해서 내게로 가지고 오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쉼과 평안함을 허락해 주겠다.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분이 우리의 짐을 져 주신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주님의 사랑법입니다. 주님의 사랑은 우리의 무거운 짐을 그분에게 맡기라고, 그러면 내가 그것을 짊어지겠다고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살아가는 동안 우리에게 무거운 짐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일상에서 경험하는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삶의 무거운 짐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또 우리의 내면에도 여러분 무거운 짐이 있습니다. 우리의 내면을 우리가 어찌할 수 없는데 우리의 마음에 우리를 짓누르는,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무거운 짐이 수시로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영적인 차원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찌할 수 없는, 우리가 컨트롤할 수 없는 죄와 죽음의 문제들, 여러분 영적인 문제들, 무거운 짐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우리는 누구에게 맡길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그 짐을 가지고 오라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죠. 우리 주님은 우리의 무거운 짐을 져주신 분이시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우리의 무거운 짐이 무엇인지를 아시는 분이시고, 그리고 그 무거운 짐에 공감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주님의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아이들 키울 때에 아침마다 아이들이 학교에 갈 때 안타깝게 제가 보았던 그런 장면이 있었는데요. 그것은 아이들의 어깨에 그 짊어지는 가방이었습니다. 어느 때는 아이들의 책이 몇 권 들어있나, 가방이 얼마나 무거울까, 이렇게 아이들 어깨에서 가방을 이렇게 들어볼 때가 있어요. 근데 묵직해요. 꽤 무거워요. 이거 짊어지고 학교 가려면 참 어깨 아프겠다, 이런 마음이 들어요. 그때는 그 무거운 짐 내가 들어주면 참 좋겠다, 이런 마음, 여러분 부모님들이 느끼시는 마음 아닙니까? 여러분, 누군가의 무거운 짐이 느껴지고, 그리고 그것이 공감이 되고, 그러면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사랑의 마음이 있다면 그것을 대신 짊어지기를 원하는 마음을 갖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너희들의 삶에 그 무거운, 여러 차원에서 겪을 수밖에 없는 무거운 짐을 내가 안다. 그것을 내가 공감한다. 그래서 내가 너에게 그 무거운 짐을 져주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 말은요, 맡기라는 것이죠. 주님께 가져오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구원의 주님의 사랑이 그렇게 우리에게 임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짐을 날마다 져주시는 하나님과 우리의 무거운 짐을 가지고 오라고 초청해 주시는 주님의 사랑을 인정한다면, 그분을 향한 믿음이 있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무거운 짐을 주님께 맡기시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맡기면 주님께서 맡아 주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분이 사랑 때문에 우리의 짐을 기꺼이 맡아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동시에 우리가 하나님께, 주님께 우리의 짐을 맡기는 것과 더불어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짐을 하나님께 맡기고 주님께 맡긴 우리도 내 곁에 누군가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쓰러져 있는 사람들, 무너지는 사람들, 그들의 무거운 짐을 우리도 대신하여 짊어지는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 갈라디아서 6장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그렇습니다. 갈라디아서는 그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를 향해서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이 무엇인지를 설명해 주시는 그런 내용이 잘 담겨져 있는 책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의 주제를 학자들은 복음 안에서의 자유, 복음을 통해서 누리는 자유라고 말하는데요. 여러분,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얻게 되는 구원이 무엇인지를 사도 바울은 아주 잘 설명해 주고 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오늘 갈라디아 교회를 향해서 강조하는 구원에 대한 가르침이 있다면, 그 핵심적인 가르침이 있다면 저는 갈라디아서 5장 6절의 말씀이라고 믿습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구원에 대하여 생각할 때 꼭 우리의 마음속에 품어야 될 그런 진리가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할례를 받았느냐 못 받았느냐, 할례가 있느냐 무할례냐, 그 사람이 율법을 아느냐 모르느냐, 율법을 실천하느냐 그렇지 않느냐, 그것은 효력이 없다는 말씀입니다. 아무 소용이 없다는 말씀입니다. 오직 우리에게 유효한 것, 그것은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이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초대교회로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우리는 구원에 대한 수많은 논쟁들을 계속 겪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 사이에도 논쟁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나? 우리가 선을 행해야지, 우리가 행함이 있는 믿음이 있어야지,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 행함을 강조하는 사람들이 있고,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어, 믿음으로 의롭게 될 수 있어, 마치 두부를 자르듯이 이분법적으로 구원이 나누어지는 것처럼 논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소개해주고 싶은 말씀이 이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할례나 무할례는 아무 효력이 없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중요한 것은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만 남아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 사랑으로서, 의로서라고 번역되는 그 전치사는 디아인데요, 디아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통해서 혹은 무엇 때문에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전치사입니다. 그리고 역사한다고 하는 말은 일한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풀어서 해석하자면 그런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사랑 때문에 일하는 것, 우리 안에 사랑이 이끌어가서 멈출 수 없는 그런 사랑의 실천을 하는 것, 사랑 때문에 움직이는 것, 사랑 때문에 행하는 것, 이것이 믿음이 될 때에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주님 앞에서 의롭다고 인정을 받고 구원을 백성들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 그러니까 믿음과 여러분 실천이 나누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사랑이 있으면 그 사랑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움직이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그렇게 행함이 있는 사람들이, 그런 행함이 있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주님 앞에서 구원을 받는 사람, 구원과 자유함과 해방을 경험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갈라디아서의 5장과 6장에 보면요, 이 구원에 대하여 가르친 사도 바울이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을 따라 산다는 것이 무엇일까? 그러면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의 사람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하는 것을 두 가지로 강조하고 있는데요, 하나는 사랑의 사람들은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것이 갈라디아서 5장 13절이에요.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여러분,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의 사람이라면 그 사랑으로 해야 될 일이 있다는 겁니다.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공동체 안에서든지 세상에서든지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주인 되려고 하지 말라는 겁니다. 주장하려고 하지 말라는 겁니다. 종처럼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그를 나보다 낮게 여기고요, 그를 존중해 주고요, 그를 높여 주고요, 나는 그에게 무엇을 통해서 그를 유익하게 할 수 있을까를 생각하고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다,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고요. 동시에 또 하나 사도 바울이 가르치고 있는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의 사람의 모습을 뭐라고 말씀하냐면, 오늘 본문 2절의 말씀,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짐을 서로 지는 것, 사랑 때문에 그 사람의 짐은, 그 사람의, 너의 짐은 너의 짐이고 나의 짐은 나의 짐이 아니라 사랑 때문에, 내가 사랑하는 사람의 어깨를 짓누르고 있는 그 가방 때문에 내가 그 가방이라도 좀 들어주고 싶은 마음이 드는 것처럼요, 그 짐을 서로 지는 것, 여러분, 무거운 짐을 서로 져주는 것, 이것이 사랑의 사람,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감당해야 되는 그런 모습이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공동체 안에서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보일 때에, 그리고 그 아픔이 공감이 될 때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이냐면, 그 무거운 짐을 우리가 함께 짊어지는 마음을 가지고 그 곁에서 함께 아파하고 함께 울어줄 수 있는 사람들이 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죠. 2절이요,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무거운 짐을 서로 지라. 왜요? 그리하여야 우리가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의 법이 무엇입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지켜야 될 계명이 무엇입니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이게 그리스도의 계명 아닙니까?
여러분, 그 계명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뭘 해야 된다고요? 서로의 무거운 짐을 져주는 관계를 맺고 살아가야 한다고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공동체를 그렇게 세워갈 수 있는 믿음의 종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공동체 안에 믿음의 사람들에게 선을 행하되 더더욱 행하라, 이렇게 말씀해 주시지 않습니까? 우리 공동체의 구성원들 가운데 아파하는 사람들, 고통스러워하는 사람들, 눈물 흘리는 사람들, 외로워하는 사람들, 그들의 고통과 눈물과 한숨이, 무거운 짐이 보이거든, 느껴지거든, 여러분 그 짐을 기꺼이 사랑으로 함께 짊어지고 살아가는 믿음의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불어요, 공동체 안에서만 그런 것 아니고요, 여러분 우리가 공동체 밖을 향해서도 동일한 자세로 다가갈 수 있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불안전한 세상입니다. 불안전한 세상 속에서 우리는 예측할 수 없는 많은 일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설명할 수 없는 많은 고난을 겪기도 합니다. 그래서 세상에는 고난당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약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눈물이 있습니다. 한숨이 있습니다. 아픔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그들의 아픔과 한숨과 눈물이 여러분 보이거든, 그것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의 아픔과 한숨을 함께 감당하라고 하시는 주님의 뜻으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지난 주간에 신방을 하는데 어느 가정에서 신방을 했습니다. 제가 신방할 때마다 그 가정에 가서 말씀을 전하고요, 함께 기도의 제목들을 나누기를 원해서 제가 그렇게 묻습니다. 이 가정의 기도의 제목은 무엇입니까? 또 하나의 질문은 이 가정의 감사의 제목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꼭 제가 물어요. 이 가정에 가서 제가 똑같이 물었어요. 기도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물었더니 이분이 아주 인상적인, 제가 누구라고 대답하지는 않겠습니다. 이분이 아주 인상적인 대답을 해요. 목사님, 저는 저 자신을 위해서 기도할 것은 많지 않습니다. 그저 고생하고 고통하고 아파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많이 할애합니다. 이런 대답을 하셨어요. 제가 그 대답이 참 인상적이었어요. 여러분, 누군가 고통하는 사람, 아파하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한다는 말은요, 여러분 누군가의 아픔이 내게 보인다는 겁니다. 타인의 고통이 보이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타인의 고통이 눈에 보인다는 것이고요, 그 고통이 나에게 공감된다는 것이죠. 저는 그것이 성령의 사람의 특징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다는 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여러분, 성령은 누구이십니까? 성령은 우리 주님의 영 아닙니까? 우리 주님은 누구이십니까? 고통하는 사람들의 무거운 짐을 기꺼이 감당해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 성령의 사람의 특징은 무엇이냐면 누군가 타인의 고통이 보인다는 거예요. 공감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짐을 함께 지기를 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산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고통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할 마음을 가지고 산다는 것은 그 사람이 성령의 사람이라고 우리가 인정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반면에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 마음이 없습니다. 타인의 고통이 느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타인의 고통에 공감할 능력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악한 영이 이끄는 삶을 사는 사람이라고 해도 틀린 말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성령이 없는 사람, 성령의 인도하심을 경험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여러분 자기 자신의 속에 이미 자리 잡고 있는 악한 마음과 악한 영에 이끌려 살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이죠. 그런 사람들은 타인의 아픔을 공감하지 못합니다. 치유할 능력이 없습니다. 그리고 도리어 그들의 말과 그들의 행동은 다른 아파하는 사람들의 아픔을 그 무게를 더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 자신이 의도하지 않더라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공감하지 못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그러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여러분, 지난 화요일이 세월호 10주기 되는 날이었습니다. 그 10주기 맞으면서 지난 월요일 진도에서, 진도 팽목항에서 예배가 있었습니다. 기억을 위한 예배. 우리 전남과 광주 지역의 기독교인들이 그 세월호 피해 그 부모님들 몇 분 모시고 함께 예배를 드리는 그런 행사가 있었습니다. 제가 그 예배에 참석하기 위해서 차를 몰고 진도에 다녀왔습니다. 굉장히 멀었습니다. 생각보다 굉장히 멀더라고요. 그리고 그 길을 가는 동안에 제 마음이 굉장히 아팠습니다. 무거웠습니다. 10년이 지났는데도 그
부모들이 이 길을 얼마나 많이 다녀갔을까? 그 길 운전하고 가면서 그 마음이 얼마나 무너졌을까? 이런저런 생각이 드니까 제가 굉장히 무거운 마음 감출 수가 없었습니다. 그 세월호 참사를 이렇게 경험하고 제가 그 아픔이 더 크게 느껴지는 이유가 있는데요. 그것은 세월호 참사의 희생자들이 저희 작은 아이와 나이가 같아요. 학년이 같아요. 그래서 저희 아이도 그때 수학여행을 갔고요. 갔던 그 장소가 달랐을 뿐이죠. 누군가 그 자리에 있을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다면 저희 아이도 그 자리에 있을 수 있겠구나, 이런 마음이 제게 들어서 그 마음이, 그 부모들의 마음이 잘 이렇게 잊혀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제가 그 행사에 다녀오면서 그 아픔을 공감하고 그리고 느끼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러다가 운전하고 돌아오는 길에 제 머릿속에 떠오르는 그런 장면이 하나가 있었어요. 그 뭐냐면 10년 전에 있었던 그런 사건인데, 10년 전에 제가 서울에서 목회를 하고 있었을 때 제가 목회하던 곳이 남산에서 가까웠어요. 그래서 제가 그 봄에 남산에 새벽마다 산책을 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산책하는 길에 그 자주 나오시는 어른들은 제가 얼굴이 낯에 익은 분들이 있어서요. 정말 놀랍게도 그 비슷한 시간에 그곳에서 걸으시거나 앉아서 이야기하시는 노인 몇 분을 매일, 거의 매일같이 만나다시피 했던 그런 기억이 있는데요. 근데 그날 제가 그 곁을 지나가는데 이분들이 이야기를 하시는데 제 귓전에 들려오는 소리가 잊혀지지 않는 그런 소리였어요. 그분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가난한 것들이 수학여행은 무슨 수학여행, 제주도로 간다고 이런 난리를 만들어. 노인 한 분이 그렇게 얘기를 하고요. 그 곁에 있는 노인이 또 이렇게 받아요. 지들이 운이 없어서 죽으면 죽은 것이지 왜 온 나라를 이렇게 시끄럽게 만들어? 제가 그 얘기를 듣는데 악마의 소리처럼 들렸어요. 타인의 아픔을 그렇게 공감하지 못하고 그렇게 정죄하고 비난한다면 여러분, 그것은 악마죠. 제가 그 이야기가 10년이 지났는데 생생하게 기억에 남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타인의 아픔을 공감하지 못하면 그게 바로 사탄이고 악마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해 주세요. 타인의 아픔과 눈물을 같이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짐을 대신 져 주신 분이시고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무거운 짐을 가지고 오면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겠다고 말씀해 주신 분이시기 때문이에요. 그 구원의 사랑을 우리가 받고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 사랑으로 너희도 서로 무거운 짐을 같이 나누어 지라,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이죠.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불완전한 세상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도 그 누군가에 포함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눈물 흘리는 사람, 아파하는 사람,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어제는 장애인의 날이었는데요, 우리 사회에 장애를 입고 살아가면서 원치 않는 그 장애 때문에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그들의 무거운 짐이 느껴진다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함께 공감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그들의 무거운 짐을 나누어지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우리의 짐을 날마다 져주시는 분이시라고요. 우리 주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우리의 무거운 짐을 맡기면 너희를 편히 쉬게 하겠다고 말씀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 구원의 사랑을 받고 살아가는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우리도 무거운 짐을 지고 걸어가는 사람들, 아파하는 사람들, 눈물을 흘리는 사람들, 그들과 함께 공감하고 그들의 무거운 짐을 기꺼이 우리의 손을 내밀어서 함께 나눌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사람들의 공동체가 사랑의 공동체로 세워지고 그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이 증거될 수 있을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을 따라 살아가는 주의 종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